고대 이집트 문명 정말 뭐랄까 생각만 해도 매력적이죠. 특히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정적인 문화는 참 신기해요. 마치 시간이 멈춘 세계 같다고 할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종교 사상가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저작을 바탕으로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 특히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맞아요. 고대 이집트의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건 정말 거대한 피라미드 내부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죠. 오늘 자료는 파라오의 신성성부터 시작해서요. 다양한 창조 신화, 또 마아트라는 우주적 질서 개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오시리스 신화와 사후 세계관까지 이집트 종교의 핵심 줄기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집트 종교가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묶어주었는지, 또 때로는 아주 극심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반응했는지 그 역동적인 모습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번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 핵심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집트 문명의 시작부터가 좀 뭐랄까 남다르다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같은 다른 고대 문명하고는 달리 이집트 발전이 너무 빠르고 독창적이어서 기적이라고까지 불렸다면서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기원전 4000년경에요. 그 수메르 문명과의 접촉이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뭐 문자 체계라던가 건축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걸 받아들인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집트가 그걸 그냥 그대로 베끼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바로 지리적 특성 덕분이라는 거죠. 사막이랑 바다로 둘러싸여서 외부 침입이 좀 적었고, 그쵸? 나일강 덕분에 내부적으로는 또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정확합니다. 네. 그런 환경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격화된 파라오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 거죠. 메소포타미아처럼 여러 도시 국가가 막 경쟁하는 대신에요. 하나의 거대한 신성 왕국이 탄생한 겁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 파라오의 신성성, 이야말로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는 진짜 열쇠 같네요. 첫 통일 왕조부터 3000년 넘게 파라오 주기식이 계속되었다니 그 자체로 대단한데요. 이게 단순한 권력 승계 의식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 이상이었죠. 이집트인들한테는요, 최초의 통일왕국 건설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신성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주기식은 그 최초의 시간, 이집트어로 탭제피라고 부르는데요. 그 창조의 힘을 현재에 다시 불러오는 그런 의례였어요. 파라오는 이 탭제피의 완벽한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 유지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탭제피, 최초의 시간.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냥 아주 먼 옛날 그런 건가요? 아득한 옛날이긴 한데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에요.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질서를 세웠던 완벽한 황금 시대. 모든 좋은 것들, 진리, 정의, 조화, 심지어 생명 그 자체까지 그게 시작된 원형적인 시간이라고 봐야죠. 이집트인들한테는 존재하는 모든 것, 자연현상부터 신전 설계, 법, 문자까지 전부 다 이 탭제피 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아하, 그럼 그 완벽했던 최초의 시간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되돌리는 게 중요했겠군요. 변화는 곧 혼란이고 악이다. 뭐 이렇게 여겼을 테니까요. 스테피는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었고 모든 종교 의료는 그 최초의 완전성을 회복하고 혼돈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파라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고요. 그 최초의 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버전이 있다면서요? 좀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이집트는 통일된 하나의 창조 신화 대신에요. 지역 중심 도시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헬리오폴리스, 헤르모폴리스, 멤피스 같은 곳들이죠. 하지만 공통적인 이미지는 있어요. 바로 태초의 혼돈 상태인 원초의 물, 눈에서 최초의 땅, 언덕이 솟아오르고 거기서부터 생명과 빛, 의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년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아, 그렇네요. 여러 버전 중에서도 특히 멤피스의 창조 신화가 아주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철학적인 깊이도 있다고요. 네.
멤피스의 주신인 프타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프타는 다른 신들처럼 물리적인 행위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의 심장, 그러니까 생각과 의주죠. 그리고 혀, 즉 말과 명령으로 창조했다고 설명을 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에요. 수천 년 뒤 기독교의 로고스, 말씀 사상을 떠올리게 할 정도니까요. 생각과 말로 창조했다니 정말 심오한데요. 그런데 우주 창조에 비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뭐랄까 소박하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태양신 라의 눈물에서 만들어졌다는 설화 정도가 전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집트인들에게는 인간 창조보다는 우주 질서의 확립, 그리고 신성한 파라오의 출현이 테프제피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파라오 중심적인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 파라오의 역할이 바로 우주적 질서, 마하트를 지키는 것이었군요. 마하트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하트는 정말 이집트 종교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단순히 진리나 정의라고 번역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올바른 질서, 균형, 조화 같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태초의 완벽한 상태, 즉 테프제피의 본질인 거죠. 우주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이자 사회가 유지되는 기반이고 또 개인이 따라야 할 윤리 규범이기도 했어요. 파라오는 이 마하트의 화신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은 우주와 국가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 파라오가 적을 물리치는 것, 이게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혼돈의 상징인 뱀 아포피스를 물리치는 태양신 라의 행위를 지상에서 재현하는 거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런 원형적인 신화의 반복으로 해석이 된 거죠. 파라오가 마하트를 구현하는 행위 자체가 곧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신전 의례들이 파라오의 이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신년 축제는 우주 창조를 재현하고 또 즉위 30년마다 열리는 세드 축제는 파라오의 신성한 힘을 갱신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자, 이제 이집트인들의 또 다른 큰 관심사, 바로 죽음과 사후 세계로 넘어가 보죠. 워낙 미라나 피라미드로 유명하니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념이 공존했어요. 하나는 아주 오래된 농경 문화와 연결되는 지하세계 관념인데요. 이건 나중에 오시리스 신화와 결합됩니다. 다른 하나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어 영원히 살거나 하늘의 여신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천상세계 관념이에요. 특히 초기 왕조 시대에는 파라오의 사후 운명에 초점이 맞춰졌죠. 아, 그게 바로 피라미드 텍스트에 담겨 있는 내용이군요. 파라오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신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믿었어요. 피라미드 텍스트에는 파라오가 새로 변신하거나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찬상에서 라의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텍스트 안에서도 이미 오시리스 신앙의 영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시신이 썩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불멸의 신이라면 사실 굳이 시신 보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 여기서 그 유명한 오시리스가 등장하는군요. 태양 신학과는 뭔가 다른 흐름이 있었던 거네요. 오시리스 신화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하던데. 네, 오시리스는 원래 현명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는데요.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시스가 마법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아들 호루스를 잉태해서 낳죠. 장성한 호루스가 상촌 세트와 싸워서 이기고 왕위를 되찾은 다음에 아버지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오시리스는 예전처럼 지상을 다스리는 대신에요. 저승세계의 왕이자 부활의 신이 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 이거 이집트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특히 파라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파라오조차 오시리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요. 피라미드 텍스트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점차 오시리스 신앙의 영향력이 커져갑니다. 특히 제1중간기라는 아주 극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제2중간기면 고왕국 시대가 끝나고 파라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막 내전이랑 혼란이 계속되던 그 시기죠? 네, 바로 그때입니다. 파라오가 더 이상 절대적인 질서의 보증자가 아니라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희망이 바로 오시리스였던 거죠.
이전에는 파라올에게만 해당되던 4, 5세계에서의 영생과 부활의 약속이 이제 귀족을 넘어서 평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관에 새겨지는 주문들이 이걸 보여주죠. 이게 바로 오시리스 신앙의 민주화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오시리스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된 거예요. 아하, 파라오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거군요. 그 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런 혼란과 불안감이 잘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프로의 훈계 같은 작품에서는요, 파라오 앞에서 사회 붕괴와 혼란상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묻기까지 합니다. 또 메리카라를 위한 교훈에서는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들에게 정의, 즉 마하트 실천과 사후 심판의 엄격함을 강조하죠. 심지어 하프 연주자의 노래처럼 허무주의적인 쾌락을 노래하거나 자살에 관한 토론처럼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죽음의 의미를 묻는 작품들도 나타나요.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개인의 내면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깊어진 거죠. 그런 혼란기를 극복하고 다시 중왕국 시대가 열렸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하고 결국 힉소스라는 이민족에게 침략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죠. 자신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말과 전차 같은 힉소스의 선진 군사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결국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신왕국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잖아요. 투트메스 3세 같은 정복군주들이 활약하고 이런 제국 건설이 이집트 종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국이 확장되면서 고립주의가 깨지고 다양한 외국 문화와 종교가 유입돼요.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신, 특히 힉소스 축출의 영웅으로 부상한 테베의 신 아문이 태양신 라와 결합한 아문라가 제국의 최고신이자 보편적인 신으로 격상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민족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이니까요. 아, 제국의 종교적 통일을 위해서 태양신 신학이 강조된 거군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아문나 신전과 사제단의 권력에 너무 막강해진 거예요. 파라오의 권력을 위협할 정도로요. 신탁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집트는 점점 신장국가처럼 변해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아케나톤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군요. 아문 사제단에 맞서서 아텐이라는 태양 원반신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려 했던 그 파라오. 맞습니다. 아케나톤은 아몬 신앙을 탄압하고 수도까지 옮기면서 오직 아텐만을 섬기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죠. 아텐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유일한 창조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가들도 남겼고요. 흔히 최초의 일신교 시도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아케나톤 자신과 소수 엘리트에게만 한정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의 사후 이집트는 다시 전통적인 다신교 신앙으로 복귀하게 되죠. 와, 파라오의 신성, 테프제피, 마하트, 오시리스 신앙의 부상과 민주화, 아케나톤의 개혁 시도까지 정말 다사다난했네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 종교는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리되었나요? 신왕국 시대 이후 이집트 종교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서로 달라 보이는 신들과 개념들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바로 라 오시리스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라 오시리스 종합, 태양신 라하고 저승의 신 오시리스를 하나로 합쳤다는 건가요? 어떻게? 합쳤다기보다는 두 신이 가진 속성, 라는 영원한 우주 질서, 빛, 생명을 상징하고 오시리스는 죽음, 부활, 재생력을 상징하잖아요. 이 결국 하나의 신성한 실제를 이루는 두 개의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본 거죠. 태양이 매일 뜨고 지는 것처럼 생명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깊은 통찰이에요. 라는 오시리스 안에서 쉬고 오시리스는 라 안에서 쉰다는 표현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낮의 태양 라와 밤의 태양 오시리스, 혹은 삶과 죽음이 결국 하나라는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 라오시리스 종합은 이집트인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답변이었어요. 죽은 자는 오시리스처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처럼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순환에 참여하게 되는 희망을 주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시리스는 죽은 자들의 최종 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 심판 과정이 사자에서의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고요?
네, 사자에서는 신왕국 시대에 집대성되어서 오랫동안 사용된 사후세계 안내서인데요.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겪게 될 위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최종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주문과 기도문들로 가득 차 있죠.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심장에 무게 달기 의식입니다. 아, 그 저울 한쪽에 죽은 자의 심장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진리, 마하트의 깃털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그 장면이죠. 맞아요.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돼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두 번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42명의 신들 앞에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악 목록, 이걸 부정적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낭독하면서 결백을 주장해야 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시에 설화생전 베푼 선행, 예를 들어 나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오시리스에게 자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렇게 윤리적인 덕목, 마하트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사자에서에는 온갖 주문이나 마법적인 지식들이 가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문만 잘 외우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모순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집트 종교 안에는 늘 그 두 가지 측면 사이에 긴장이 존재했어요. 사후 구원이 과연 윤리적인 삶의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나 강력한 주문의 힘에 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자에서 자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신학적 의미보다는 당장 효과를 발휘하는 그 주문의 힘이 더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특히 종말론이 민주화되면서 누구나 구원을 바라게 되자 이런 주술적인 경향은 더욱 강해졌죠. 이집트 문명 말기에는 주술 신앙이 상당히 지배적이 됩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윤리적 실천보다는 마법적인 힘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건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완전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종교 사상의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지점 중 하나인 멤피스 신학에서 이미 창조신 프타가 말의 힘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말과 믿음이 가진 창조적이고 변형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이집트 종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주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깊고 복잡한 세계네요. 신성한 파라오가 질서를 보증하던 시대에서 출발해서 혼란기를 거치며 오시리스를 통한 개인적 구원의 희망이 커지고 마지막에는 라와 오시리스를 토합해서 삶과 죽음의 순환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이집트인들의 영적 여정을 쭉 따라온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 장대한 종교적 사유체계는 이집트 문명을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리스 로마 세계나 서양 신비주의 전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인류의 영적 유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셈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집트 종교는 파라오의 권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과 정말 뗄 수 없이 연결되어 발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가 독립을 잃고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 후에도 오시리스 신앙은 오히려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종교에서 찾는 것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영원한 우주 질서 라에 대한 믿음보다는 고통받고 죽지만 결국 부활하는 신 오시리스에게서 개인적인 위안과 구원의 희망을 더 갈구하게 된 것은 아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